말씀의 제목, 예, 조금 특이하죠.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존은 성장의 증거. 네. 크리스찬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전하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파트가 가지와 나무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제 이 비유지만 굉장히 깊은 말씀이죠. 말씀을 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에게 비유하셨습니까? 예, 농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 자, 어, 사람은 branch,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지와 나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나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지만 가지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존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예. 너무나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가지를 생각할 때 가지는 나무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지의 생명과 가지의 모든 이 운명은 나무에 의존되어 있는 게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예, 주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어,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함,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어 나오죠.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나무를 떠난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까? 절대 못 맺습니다. 생존할 수 있습니까?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걸 주님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단순한 이 사실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나무입니까? 가지입니까? 가지예요. 브랜치. 예.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뭐 스스로 힘이 아무리 뭐 이렇게 뛰어나도 사람은 가집니다. 자기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에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어, 이런 가르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약해?
사람이 나무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람이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의존하여 살아가죠. 그렇지만 성인이 되면 자립하잖아요.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부모님을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성인이 돼가지고도 결혼해가지고도 남편을 지나치게 의존한다. 아내를 지나치게 의존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요, 이런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을 뭐라고 어떻게 취급합니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을 칭찬하죠. 야, 저 사람 참 강인하다. 자립적이야. 모범적이야.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가르칩니까? 가지와 같이 의존적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장해서 나무가 돼야 된다. 나무같이 자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맞죠,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집에서도 그렇게 교육합니다. 근데 이런 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게 호환이 안 돼요. 부딪힙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가지야. 너희는 나무가 못 돼. 너희는 가지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위해 노력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생존력이 강하고 더 튼튼하고 더 높이 자라는 나무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죠? 가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다 자립적인 튼튼한 나무가 되려고 다 애쓰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의 철학이에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에요. 예.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철학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2008년에 수잔 콜린스가 발표한 그 유명한 소설 헝거 게임스라는 소설입니다.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영화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사무엘이 손들었습니다. 어, 예. 자, 이게 이 소설에 뭐 워낙 이제 길어요. 긴데 이제 그냥 아주 짧은 줄거리만 요약하면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서 일어나는 SF 그런 이제 판타지죠. 그 미래 사회, 그러니까 판엠이라는 그 미래 사회, 미래 어떤 이제 사회인데요. 그 나라가 12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정부가 아주 고약해요. 정부가 아주 그냥 독재입니다. 부와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는 이 정부가 매년 해마다 헝거 게임을 실시해요. 헝거 게임이 뭐냐면 12구역에서 각각 두 명씩을 선발해요. 두 명씩. 소년 중에 한 명, 그러니까 girl and boy, 소년, 소녀 중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 구역에서 모이면 24명이잖아요. 이 10대 아이들이 서로 죽이는 겁니다. 최후의 승자가 남을 때까지. 예. 이 헝거 게임이거든요. 뭐 활로 쏘고 칼로 찌르고 뭐 이런 뭐 그냥 어떻게 뭐 무지막지하죠. 이제 생존해야 되니까. 최후의 생존자에게는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걸 이제 아주 소수의 이제 지배 계급들은 보면서 즐기는 거죠. 헝거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죠? 체력도 강해야 되고 생존 기술도 좋아야 되고 지식도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멘탈도 강해야 됩니다. 다른 경쟁자들과 협력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협력이란 게
잠시 그냥 내 유익을 위해 하는 거지 진정한 협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헝거 게임 참가자들에게 끝까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사실 있어요? 없죠. 이건 치열하게 서로 그냥 혼자서 싸우는 겁니다. 예. 나머지 23명과. 그러니까 헝거 게임 참가자들은 철저히 자립적인 자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소설 헝거 게임은 현대 사회의 단면을 아주 잘 드러낸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26개 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무려 175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크게 흥행했죠. 이 소설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철저히 자립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능력과 강점을 힘써 개발해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에 담긴 철학이 뭡니까? 여기에 담긴 철학을 아주 짧게 얘기하면 사람은 가지가 아니라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가지가 되고자 합니까? 가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무가 되고자 하죠. 사람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면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지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벗어나서 나무가 될 수 없다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 참 예수님은 전공을 찌르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점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나무가 아니었구나. 내가 가지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요. 아,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시구나.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인생의 열매를 맺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이걸 받아들여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정확하게 보시고 바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우리가 크리스찬은 다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되어서 성장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성장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뭘 많이 하고 많이 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장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점점 더 예수님께 의존하게 됨을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을 더 자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사사건건 예수님이에요,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예수님 이름 불러요. 예. 사람이 그렇게 돼요. 의존적이 되는 거죠. 이게 점점 더 의존적이 되면요.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예수님께 더 의존되어 가는구나. 이게 성장입니다. 근데 우린 가지죠. 브랜치입니다. 그렇지만 포도나무에 강제로 붙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원치 않으면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자, 그러면 뭐 쉬운 제가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 A, 가지 B가 있습니다. 가지 A는 자기 기분에 따라 포도나무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합니다. 가지 B는
그냥 줄기차게 죽으나 사나 그냥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건강하고 더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당연히 B죠. 두 번째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같이 한번 화면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지가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에게 많이 의존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렇잖아요. 어른이 됐는데 계속 막 누구를 의존해요. 지나치게 의존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의존될수록 그 영혼은 더 건강해집니까? 네. 더 자유로워집니까?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는 틀림없이 맞는 얘기예요. 네. 물론 사람이 예수님께 철저히 의존되어 있다고 해서 뭐 일주일 내내 24시간 365일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죠. 신약 성경에 보면요. 좋은 예가 나옵니다. 자, 여기 제가 화면에 쏜 이제 표시한 이 두 사람, 어, 고넬료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또 옷감 장수였던 옷감 사업을 했던 리디아 같은 사람은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도 예수님께 철저히 의존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일상생활을 잘하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살면서도 예수님께 철저히 의존되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가지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나요? 붙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붙어 있는데 잘 보세요. 하나는 붙어 있다 그랬는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 겉으로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하십니다.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 6절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은 심판을 의미하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게 진짜 예수님께 이제 붙어 있는 가지인데요. 맺는 가지는 프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전정을 뜻하는 거죠. 전정. 예. 전정이란 말 아시죠? 이건 불필요한 잎이나 잔가지를 살짝 떼어내는 그런 작업이죠. 전정을 당할 때 가지는 아플 수 있지만 목적이 뭡니까? 전정하는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죠. 이건 예, 하나님이 그렇게 어,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이렇게 전정을 해서 더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종류의 가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요. 예. 첫째 가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심판을 받아 불에 태워지고, 둘째 가지는 보살핌을 받아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올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올까요? 지금 2절 전반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어,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잖아요. 12제자 중에 이런 가지가 있었습니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겉으로 볼 때는 재정팀장까지 맡았어요. 유다가. 근데 어,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예수님께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았죠. 어,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아웃사이더, 인사이더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웃사이더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자기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이거 헷갈릴까요? 헷갈리지 않아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저 관심 없어요. 저한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대번에 그냥 거절하고 자기는 아웃사이더라고 분명히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사이더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녀요. 예, 겉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하는 일 다 압니다. 봉사도 하고 뭐 다 알아요. 근데 내적으로는 예수님께 실제로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실제로는 그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 근데 그런 사실을 자기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웃사이더인 사람들은 자기가 아웃사이더인 걸 다 알아요. 근데 인사이더 중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붙어 있지 않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6절 말씀 앞에 좀 두렵고 떨림으로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진지하게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 열매는 뭐라고요? 열매는 신자가 예수님을 의존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실제로 붙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 내가 정말 거듭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맞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다면 열매가 맺힐까요?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여러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열매는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첫째 열매는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죠? My joy.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기쁨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기쁨이 많죠. 예. 세상의 기쁨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여러 분야에서 기쁨을 이제 추구했는데요. 제가 청소년 때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당시는 이제 그 라디오를 스스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부품을 사다가 이제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그 제가 뭐 간단한 라디오도 만들고 좀 복잡한 라디오도 만들고 열심히 이제 용돈을 모아서 그 전자 부품들을 사다가 라디오를 만들어서 소리가 나면 음악이 들리면 정말 기쁜 거예요. 와, 정말 그 막 희열이 느껴지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대학도 공과대학으로 이제 가게 되었죠. 예. 그런 뭘 이제 만들고 하는 기쁨이 참 컸습니다. 어,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알았던 그런 뭐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고 또 뭐 연구하고
이런 것도 기쁜 일이지만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기쁨, 또 큐티하면서 어떤 주님과 어떤 그 컨택이 되는 그런 기쁨, 찬양하는 기쁨, 어떤 예수님 안에서의 주는 기쁨은 이게 세상의 기쁨하고는 이게 질적으로 뭔가 이게 다르잖아요. 그 기쁨을 맛보니까 세상의 기쁨이 이게 좀 시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걸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가장 중요한 저의 이제 이 기쁨이 된 거죠. 여러분도 다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요.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때문에 오는 기쁨,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어 동호회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떤 뭐 동창회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무슨 한인회 모임에 가서도 그런 기쁨은 얻을 수 있죠. 가족 모임에서도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이 기쁨을 맛보면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중독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최고로 여기게 되고 이걸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기쁨은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정말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 내가 순간적으로 끌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 스스로 자기를 점검했을 때 예배하는 기쁨,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 안에서 서로 어, 간증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쁨, 이런 예수님과 관계된 기쁨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게 뭐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 기쁨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 아직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걸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을 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열매로 가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건요.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의존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가 늘어나게 돼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고 받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것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 자체가 기쁨이 되죠. 예. 만약에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A라는 분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A라는 분이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기도해요. 근데 그 절박한 것이 끝나고 나면 내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뭐 굳이 내가 뭐 기도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예. 기도에 대한 나의 태도, 기도에 대한 나의 디자이어를 보면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1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에게는 친구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아무나 우리가 사귈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사귀입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우리 가족 말고요. 보면 세상에서 모임에 나가고 직장에 가고 이게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귀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와 내가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나와 통하는 자, 나와 통하는 사람들을 내가 좀 더 자주 만나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크리스천들도 대체로 그렇거든요. 비슷해요. 어, 우리도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나한테 유익이 되는 자를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나와 통하는 자, 교회 안에서도 나와 통하는 자를 우리가 보면 찾아요. 뭐,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 보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 보면요. 친구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여기 B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B라는 이 형제는 저한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내가 많이 그냥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잘 안 사귀려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더욱이 그 B라는 사람은 보니까 성격도 나와 잘 통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그 B라는 사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요. 예, 적절한 거리를 두죠. 예. 근데 내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 보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 자꾸 마음을 주님이 불편하게 합니다. 저 B에게 다가가라. 이런 소원을 주시죠. 마음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순종하게 되죠.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B란 사람과 점점 가까워져요. 서로 나눔을 하게 되고 소그룹에서 서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주님 안에서 어? 저 사람하고 가까워졌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내 타입이 아닌데 어떻게 저분하고 내가 이렇게 가까워졌지?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나와 내 타입이 아닌데 그리고 나와 잘 안 맞는데 그런 분하고 내가 친해지죠? 그런 분하고 내가 교제하게 되죠? 예수님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라는 공통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나의 교제의 차원이 달라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보면요. 나의 친구가 변화됩니다. 이게 변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그런 경험 하신다면 어떤 증거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본래 가지가 되고자 하던 사람들입니까? 나무가 되고자 하던 사람들입니까? 우린 참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부터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주님 떠난 자들이었잖아요. 주님 없이 살고자 했잖아요. 내가 나무라고 주장했잖아요. 내가 강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내가 한번 뭘 이루어 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죄인들인데, 그렇게 살다가 다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을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무 아니야. 너는 가지야. 내가 진짜 나무야.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걸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 덕분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입니까? 아니면 가지입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더욱 의존적이 되어 갈 때 우리의 삶에는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